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보낸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녔으며 여러 가지 자녀들에게 권하고 행하되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로야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헤스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두루기오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베로를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비둘날리로 갔어.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또 그 이튿날 사모에 들어오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을 통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는 제목으로 14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3차 선교여행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아데미라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 신은 바로 풍요의 신이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늘날은 만몬하고 똑같은 겁니다. 만몬.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것이 어느 시대든 다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이 없으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만 거기는 순서가 있는 것이지요. 주시는 분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물질을 가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노력할 수 있는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지혜, 필요한 기술, 만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개척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데미를 섬기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대적했습니다. 데메드리오와 우선 이 사업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바울을 놔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굳게 믿는 바울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3년 가까이 석 달은 회당에서 주의 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나머지 2년 넘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에 두란노라 하는 서원에서 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3년 가까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마게도니아에 이르러서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이 사도행전 20장 2절에는요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여러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보면 이 여러 군데를 다니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과 똑같이 비시데아 지역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것을 2번 이상 갔지요. 그 이유를 여기서 또 반복하고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2번 이상 가는 것은 앞에서 들렀던, 예를 들어 이제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데살로니가 다음에는 어디로요? 베레아, 이런 곳으로 2번 이상 다니면서 그래서 그들을 제자들을 권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권했다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14장 22절 한번 찾아봅니다. 14장 22절 그 이유 때문에 사도행전 14장 22절 이것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2번, 3번씩 여러 차례 이렇게 방문한 이유가 바로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경험을 했고 거기다가 주님과 날마다 소통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현실에서 그리고 또 그들에게 다가올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현재 상태에서 구원받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다니면서 권하는 겁니다. 믿음이 굳어지려면 구원의 은혜 그것만 하나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5장과 6장을 참고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과 6장에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 감사, 우리의 첫사랑을 기억해 보세요. 구원받아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놀라운 체험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맹숭맹숭해져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5장과 6장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히브리서에서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두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다릅니다.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시데아 지역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오늘 보이는 이 더베, 에베소 얼마나 많은 도시들 자기가 거쳐온 이 도시들을 또다시 찾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도의 초보가 무엇이냐? 구약 성경을 볼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구약 성경 읽어라 하면 저는 신약이 재밌어서 구약은 나중에 거기다가 레위기 읽어라 하면 재미도 없고 그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라는 것은 구약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복음을 찾지를 못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도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 복음이 감춰져 있습니다. 복음으로 풀리면 다 풀립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정한 지역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다윗이 범죄한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징계받는 것을 우리도 죄를 지으면 다윗처럼 징계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으로 구원받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화와 복이 동일하게 풀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무엇이냐?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 기초에만 머물러 있다 하는 겁니다. 회개에 대해서 나는 압니다. 세례에 대해서도 압니다.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도 압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교리고 기초적인 신앙입니다.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더 깊은, 가장 쉬운 예가 바로 성경 박사가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학자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성경 박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구약 성경을 줄줄 외우고 꿰고 있겠지요. 그런데 그 속에 감추어진 복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이 아볼로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이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성경 박사에게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진리와 계시의 성령님이 그 부부를 붙들어 버리니까 그들의 입을 통해서 아볼로가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와 그리스도의 도의 그 깊이를 더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날 이 도의 초보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에 이끌려서 이런 도시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앞으로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 굳게 해야 됩니다. 구약의 이런 말씀 속에서 어떻게 누구가 믿음을 이겨냈는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그 깊이까지 더하게 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믿음을 받을 데가 없어요. 우리가 찬양 대회를 한다고, 찬양 집회를 한다고 해서 믿음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찬양을 통해 믿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10시간, 100시간 한다고 믿음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믿음을 공급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공급하십니다. 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와 계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계시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이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에베소, 베레아, 더베, 이 모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다시 찾아온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도와 그리스도의 도가 풀릴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믿음의 공급이 되니까. 그 환란이 현재도 있잖아요. 친인척으로 가족 때문에, 야, 너 그 예수 믿지 마. 그 바울인가 뭔가 대머리 같은 사람, 그 인물도 없고 말이지, 매부리 코에 키도 작고 그 뭐 볼 것도 없더만. 응? 전에 우리가 섬기던 아담이나 섬기자, 바알이나 섬기자. 얼마나 많은 가족들의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네가 그거 믿으니까 우리 집에 재수가 없어져. 자꾸 내가 말이지, 너 부모 봐라. 부모가 자꾸 어려움을 겪잖아. 왜 2개, 3개 그런 종교를 믿으려고 그래? 수없이 많은 핍박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 환란을 예수 믿기 때문에 환란이 온다는 정도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을 공급하시니까, 아, 이래서 이렇게 고난이 오는구나, 이래서 내가 어려움을 겪구나, 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복음의 하나하나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현재의 어려움에 대해서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데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직장 생활하다가 혹은 가족의 어떤 여러 가지 원치 않는 불행을 당할 때 오랜 친구가 카톡을 통해, SNS를 통해, 문자를 통해, 누구야, 이 참 내가 너희 어머니하고 오랫동안 아들같이 여겨주고 하는 그 사랑으로 나도 아는데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니? 이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지 내가 아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하면서 친구들의 그 SNS가
전하러 왔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 나는 인생을 실패한 게 아니구나. 내 주변에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구나.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물며 바울이 일면식도 없고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 그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핍박 속에서도 우리에게 다시 다가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위로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친구가 SNS를 보내는 게 위로가 되지만 우리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단지 그건 잠깐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능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도리어 희한한 그 위로가 많잖아요. 희한한 문자, SNS에 무슨 보이스피싱이라서 제가 동부지청에 검사인데요. 누구누구씨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는데 지금 은행에 지금 말이지요. 대출받아 큰일 났어요. 비밀번호를 빨리 가르쳐주세요. 이런 사기꾼들. 아니면 택배가 왔습니다. 열어보세요. 누가 결혼하는데 열어보세요. 열면은 그냥 그 사람의 핸드폰이, 휴대폰이 악성 앱이 지배를 해버리고 그냥 있는 돈은 다 털려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 SNS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불행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는 전혀 부정적인 게 전혀 아픔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위로는 잠깐 일순간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도리어 우리 인생을 넘어뜨릴 수도 있지만 이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를 받고 얼마나 힘을 냈겠습니까? 바울의 위로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리니까 그 말씀이 바로 능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방문한 그 곳마다 그러한 곳이 있었어요. 우리가 유두고를 보겠지만 그 유두고가 바로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모임에서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이 주로 이방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을 텐데 그들에게 동일하게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과 또 빌립보, 에베소 이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출신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들이 머물러 있는 초보는 어떤 초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구약밖에 모르잖아요. 그리고 구약 속에 복음이 감춰져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조상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하고 율법사들도 알지 못했던 장로들이 알지 못했던 그러한 속에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에 항상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율법을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는 완전하게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러한 율법주의가 이 바울을 통해 세워진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뒤흔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에 보세요.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말이지 구원받아 놓고 이게 지금 뭐냐 말이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는지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은사를 받는다고 신앙생활 끝이 아닙니다. 서로 싸우고 마귀가 역사하니까 은사를 받아도 못 이겨내는 거예요. 은사로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이방 그리스도인이나 혹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넘어진 것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의 초보에 넘어져 버렸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넘어져 버렸어요. 신앙이 잘하지 않으면 어떤 출신인가는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다. 믿음은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나 또 같이 동역하는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동역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세군도라든가 아리스타고라든가 두기고라든가 또 디모데라든가 이 사람들이 바울이 가는 이곳에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왜 동행하느냐? 바울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주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 동행하며 그 일을 같이 동력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게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부부가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내가 이제는 예수 안 믿어 하고 자녀들이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것은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세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은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사로잡고 있으니까요. 믿음의 가정이라는 가정마다 부부와 부모와 자녀 사이가 서로 싸우는, 분열하는 가장 큰 이유, 신앙이 안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이 안 자라면 분별이 안 됩니다. 세상 소리가 막 들어오면 헷갈려요. 혼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어. 그래, 한번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이 사람들은 그냥 다시 옛날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 돌에 맞고 핍박을 받고 해도 다시 그 길을 그곳으로 가는 이유가 오직 한 가지.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자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맨날 독이 들어있는 풀이나 먹고 독이 들어있는 물이나 마시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독이 들어있는 풀이나 먹고 독이 들어있는 물을 마시는 양들이니까 어떻게 건강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병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얘야, 그것은 안 좋은, 몸에 안 좋은 풀이란다. 이렇게 먹기 좋고 건강이 좋은 꼴을 내가 너에게 먹이겠다. 그 꼴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얘야, 목이 마르지, 날마다 목이 마르지 않도록 내가 영원한 생수를 너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겠다.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아직 그러한 독이 들어있는 몸에 좋지 않은 그 꼴과 몸에 좋지 않은 물을 마시는 양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대로 목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병들기 쉬운 그 꼴을 이제는 버리게 하고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버리세요. 이제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주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꼴을 날마다 먹어야 여러분의 인생, 현재와 미래가 건강해집니다. 있는 병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 모든 슬픔과 두려움과 분노와 걱정, 근심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전한 목자의 삶을 바울과 그 동력자들이 살았던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 될까 하는 것보다 어떤 삶을 살까 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책임지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면 바알이나 만몬이나 마귀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그 틈을 노리고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야, 너 먹는 거 걱정하지? 그거 얼마나 걱정돼? 봐, 지금 고금리에 고물가야. 너 어떻게 먹을래? 어떻게 살래? 그 틈을 노리고 마귀가 들어와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날마다 생명을 공부하실 수 있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러한 선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셔야만 선포가 나옵니다. 왜?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기도가 안 됩니다.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혼미해지는 겁니다. 성령님의 땅에 은사 자랑하게 하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기억나고 약속이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서든 기억나게 하시고 그걸 물리치고 확신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맺어준 부부야. 남편이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고 아내가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찢으시고 피 흘리신 것처럼 나도 아내를, 남편을 용서해야 되는 거야. 용서하며 사는 것이 부부야.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기억나야 우리가 헤어지고 찢어지게 만드는 부부 사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얘야, 부모가 이런 말로 실수할 수 있고 저런 행동으로 네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네 부모는 말씀과 기도를 지금까지 너를 양육한 부모인 것을 잊지 마. 그걸 망각해버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고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부모가 나의 대적이 아니라 그 부모와 자녀를 이간질하는 마귀가 내 대적인 것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순식간에 헷갈려버리고 부모하고 싸우죠. 부모에게 욕을 하고 대들고,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을 왜 하느냐, 상식적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배웁니다. 윤리에서는 그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명심보감에서 그러잖아요. 그 명심보감 100번 탐독하고 외워봐라 되는가. 명심보감으로 마귀 못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면 잠깐 헷갈리다가도 말씀으로 다시 내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중요한 위로를 위해서 바울이 어려움을,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가 목자로서 영광의 도구로 기꺼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참 그 마음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때때로 병이 올 수 있고 물질이 없어서 어디를 가기도 힘들고, 특별히 가는 교회마다 사례비를 늘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 한번 움직이는 것이 쉬운 게 결코 아니에요. 그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위로를 받아줬지만 바울도 쉽지 않은 그 길을, 그렇게 먼 곳을 힘든 환경 속에서도 가야 그러한 목자의 삶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쉽지 않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책임진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 가족들과 내 가까운 지인들에게 다가가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값없이 받았으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마땅히 바울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해야 될 일입니다. 마귀는 그런 삶을 못 살게 만듭니다. 이방의 빛으로 못 살게 만듭니다. 증인의 삶이 안 되도록 만듭니다. 야, 너 기도도 안 하고, 너 밥 먹을 때만 기도하잖아. 너 말씀도 안 보잖아. 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술, 담배 다 하고 싸우고 뭐하고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 그게 마귀의 전법인데 이길 수 있는 건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래, 맞다, 나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내 사는 길이다. 죄의식을 가지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죄의식은 들 수 있어요. 죄를 지으니까. 그러나 빨리 돌이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그걸 알고 나면 아무리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너 죄지었잖아, 너 뭐 했잖아, 너 뭐 했잖아 해도 그래 맞아, 근데 나 회개했어, 끝이에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마귀는 그 죄의 문제를 일주일 내내 고민하게 만들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도 마귀는 죄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한 명 한이 없나.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너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 안 받아요. 정죄하는 것은 오직 마귀만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미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이제 정죄받잖아. 나는 다시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되찾은 그 생명, 되찾은 자유 잃어버리면 다시 마귀의 밥이 되는 걸 잊지 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약속을 못 믿으면, 약속을 망각해버리면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자의 심정, 양이 배고픈 걸 알기 때문에, 양이 길을 잃어버린 걸 알기 때문에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에베소, 고린도 모든 도시를, 그게 무슨 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 비행기가 있습니까?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그 험악한 길을 다시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그런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에 비해서 가진 게 너무 많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기름만 넣으면 차도 움직이고, 마음만 먹으면 전화 한 통 할 수 있고, 카톡 하나 보낼 수 있고, 뭐 비밀스러우면 인스타그램에 하면 되고, 얼마나 편리한 세상에 삽니까? 그런데 바울의 100분의 1도 안 하잖아요. 이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길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우리 인생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리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인생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 공급이 됩니다. 유두고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유두고 한 사람만 있는 게 신기해요. 많은 사람이 그 3층에서 떨어질 텐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침부터 주일날입니다. 예배드리고 또 강론을 합니다. 바울은 또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힘을 다해서 하는데 밤늦게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러니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얼마나 졸았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창문 틀에 앉아있던 그 유두고가 떨어졌어요. 죽지 당연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이나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사라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납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납니다. 다 엘리야와 엘리사, 그 죽은 아들을 다 같이 엎드려서 기도. 여기도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 떠들지 말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거죠. 19장 11절 12절에도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희한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적을 이곳에 나타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봤지요.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시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두고 살아났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드로아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이 에베소에서는 3년 가까이 있어라, 또 어느 곳에서는 한 달만 있어라,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를 떠납니다. 다른 곳으로 또 3차 선교 여행을 가야 되니까. 에베소에서 고별 설교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말씀이 열리고 풀리는 역사를 통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체험을 여러분들 3년 가까이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던 사람이 이제 영원히 이제는 만날 수 없다, 천국에서나 만난다 생각하면 얼마나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에베소만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드로아를 떠날 때 이곳의 사람들도 이방 그리스도인이든 유대 그리스도인 출신과 관계없이 얼마나 울면서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나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다시 다른 곳에 선교 여행을 떠나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두고를 살리신 그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애찬을 통해서, 애찬이라는 건 그 당시 기독교 초대교회에서 이 예배를 마치고 공동 식사를 한 오늘날 우리처럼, 근데 그 식사는 그냥 보통 식사가 아니에요. 밥 먹고 떠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애찬은 영적인 육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한, 그러니까 세상의 식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애찬을 통해 떡을 떼며 애찬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나타난 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체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믿는 겁니다. 이들에게 어떤 고난이,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들은 이겨낼 것이고, 또 바울이 밤낮으로 주의 도를 가르치고 눈물로 훈계한 그것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서 승리하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위로를 받는 것만 아니라 목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가는 곳마다 말씀과 중보기도로 이들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이 하시겠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너희들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에도 기도하고 갈라디아에도 기도하고 골로새에도 기도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기도마다 2번, 3번씩 가보면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고, 그러니 교회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고 바울이 또 위로받는 겁니다. 이러한 위로는 사람이 주는 위로와는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그리스도인들, 바울을 통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면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는지, 이제 완전히 이단에 있던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버리고 바울이 걸었던 것처럼, 주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자기들도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면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구약에서 신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깨달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면 더 많은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거룩한 삶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실 것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